서집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어린이 다락방이 지금 한 곳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한 곳을 더 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택에 국내초등학교를 놓고 어린이 다락방을 하나 더 시작하세요. 거기 사역자는 우리 손남석 집사님.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두 학교와 두 지역을 놓고 어린이 렘넌트 전도운동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필리핀도 하나님 다 믿더라고. 우리 사모님 러시아 유학 갔다 오셨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습니다. 심지어 저 중동도 하나님 다 믿어요. 중동. 저 마호메트 믿는 악한 인간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책 똑같아요. 구약 성경. 아브라함, 모세오경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자,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의 내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을 만났고 그런 가정 배경과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인데 계속 거기 시달려. 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시달립니다. 절대 주권인데 시달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환경과 그 부모와 그 상황과 그 상처와 그 성장 배경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나에게 그 상처와 그 배경과 그 부모와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진 것과 같은 거죠. 절대 계획이 찾아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윤 집사님이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달란트는 수학이 아니고 이 종교생활 했던 나의 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내가 그 과거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과거로 정말 정확하게 보여서 사단에 대한 이가 갈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을 볼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거기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 살리라고.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이제 뭔가 막 다 잘 돼야 되는데 절대 요정을 하나님은 가게 하세요. 절대 요정을 가게 하십니다. 왜냐? 우린 여기까지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 각인뿌리 체질,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뿌리 내려져 있던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조건 속에다 딱 집어넣으시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찍게 만드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죠. 그 여정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 하다 죽을 것입니까?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이제 시골에 있는 내 친구, 나를 하나님 만나게 만들었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친구 제가 요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했죠. 필리핀 잘 갔다 왔다 이러니까 또 약간 부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원숭이 두 창 안 걸렸냐 그래요. 원숭이 두 창 안 걸렸나 이래요. 원숭이 두 창 그거 뭐 필리핀에는 아직 없더라 이래 막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조심해야지 뭐 이러고 뭘그 원숭이 두 창이 뭐 무섭냐 이러니까 아유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 친구는 삶의 소망도 미래도 꿈도 없다라고 본인 말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더라고. 야 뭐 원숭이 두 창 걸려도 뭐 별로 안 죽더라 이러니까 아유 그래도 조심해. 야 원숭이 두 창 걸려서 죽나 코로나 걸려서 죽나 늙어서 병들어서 생명대에서 죽나 똑같은 거 아니가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하니까 친구가 뭔가 다른 생각을 좀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까? 뭐 늙어서 곱게 죽으면 그게 곱게 죽은 겁니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는 걸로 안 보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베풀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고 죽으면은 천국 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안 끌고 갑니까? 그러면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해도 하나님의 일 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서서 맞이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하고 오다가 뭐 병 걸려서 죽으면 그게 선교고 순교입니다. 무엇하다 죽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다가 전 죽길 원합니다.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세상 것에 좋은 것에 대한 욕심도 참 많으면서도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 이런 생각은 참 잘 안 들어요. 죽음이 막 호기심도 더 생기고 뭐 좀 이렇게 뭐 참 희한한 건데 뭐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나님 얼굴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뭐 우리 집사람 딸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죠. 무엇하다 죽을까? 우리 자녀들은 무엇하게 만들까? 여러분 전도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눈을 가지고 진짜 전도하다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부족함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치유하게 합니다. 구원은 곧 치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치유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치유입니다. 구원은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냐? 일단 육신적으로도 죽음 치유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게 여러분 죽음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우리는요. 병든 것 좀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까? 죽음과 지옥을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까? 병든 것 치유해놨는데 늙어 죽으면 그게 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호상이 호상입니까? 곱게 지옥 가는 게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곱게 살다가 곱게 지옥 가면 더 억울하지 않아요? 곱게 잘 살았는데 곱게 죽어서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어차피 지옥 갈 인생 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더 안 슬프지. 안 그래요? 곱게 다친 데도 하나 없고 아픈 데도 하나 없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거 누리고 좋은 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얼마나 아깝습니까? 개인 치유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고 영혼 치유지.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본 치유.
다시 말하면 신분이 치유되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그게 실제라면요. 여러분 영화 한번 봐보세요.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과거 조선시대 때 부한말 때 이제 일본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문물이 막 열리고 이럴 때 미국 막 들어오고 복음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신분제도가 바뀔 때 이 신분 하나 바뀌는 게 천지가 개벽되는 일입니다. 신분제도 하나가 없어지는데 나라에 총칼 들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야지 변화되는 게 신분제도입니다.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신분이 변했다면요 안 바뀔 수 없을걸요. 여러분의 눈빛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 기준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안 바뀔 수 없을걸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옛날에 원하는 걸 추구하고 있겠죠. 겉모습만 바뀌었고 속은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못 되시는 분들.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정신, 다시 말하면 이게 상처로 말미암은 틀로 형성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 가운데 형성된 복음보다 높이 올라와진 틀 있잖아요. 이 틀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 틀 치유받지 못하면요 요거 하나 딱 건들면은 복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세계복음화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딱 건드리는 순간 시험 들고 낙심하고 떠나갑니다. 이거를 치유받지 못한다. 이거가 치유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영적인 상태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계속 내 거라고 붙잡고 있고 상대가 나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가 나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조건이라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치유된 사람은 이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 치유가 되는 거죠. 삶 치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삶 치유입니다. 삶 치유 된다고 해서 술 안 먹던 사람이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게 되고 마약 하던 사람이 마약 안 하게 되고 그게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술을 상관없이 술을 즐기면서 술을 절제할 수 있으면서 술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서 술을 누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근데 술은 끊었는데 복음 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다.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놀림 당하는 거예요. 술 끊어주고 영혼 빼앗아가는 거예요. 술 끊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술에 잡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에 다 잡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게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치유입니다.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술도 상관없어지는 거지 술 끊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담배 안 피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행동 바르게 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행동 바르게 할 것 같으면 머리 깎고 중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제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개인 치유. 전도 못하던 사람이, 전도할 수 없던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치유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그 사람. 육신 치유도 그게 육신 치유입니다. 이 개인 치유의 증거로 만남이 이제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만나는 사람 만나고 오면은 내가 시달려. 만나면서 내가 시달려. 저 사람이 가진 거,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진 거, 이런 것 때문에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던 우리들이 만남 자체가 저주 재앙이었던 지옥이었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드디어 가정, 부모에게 내가 늘 영향만 받았었는데 부모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집사님이 여기서 포럼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처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있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모릅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게 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하 사단에게 잡힌 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이 그 사람일 거예요. 그것으로 보지 못하면요 다 착각합니다. 내 자녀는 좀 다르다 이러면서, 내 자녀는 좀 괜찮다 이러면서.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님 또는 지하 사단에게 잡힌 그 각인뿌리 체질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그걸 가리고 숨기고 이중 삼중 생활을 했던 모든 인간들입니다. 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게 벌써 오해예요. 벌써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귀한 생명체죠. 진짜 내 자녀입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 감사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 한 사람 살기도 힘든데 딸 주셔가지고 딸 때문에 내가 살 힘을 얻었지. 안 그래요? 자식이 짐덩어리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마귀에게 잡히는 인생들이에요. 자식 때문에 살죠. 자식 때문에 힘었죠. 자식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자식이 니 때문에 내가, 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정이 치유센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홈이 되는 거죠. 진짜 한 영혼을 나도 하나님의 거, 자녀도 하나님의 거. 맞습니까? 그래서 원리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 미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곧 미션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집사님과 함께 같이 먼저 둘이부터 시작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위에 1층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커지려면 화장실이 부족해. 분명히 주실 거예요. 부흥 되기 시작하면서 1층 딱 준비하고 주실 거예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데로 또 옮기실 수도 있고. 저기 수녀들이 살고 있는 그 하얀 집, 나는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20억 좀 안 팔겠어요? 원래는 한 15억 안 하겠습니까 지금? 5억 더 얹어주면 팔겠죠 뭐. 천주교 돈 많아서 안 팔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수녀가 그 집에서 귀신을 보면 나가겠죠. 안 그래요? 거기서 미션을 하고 싶더라고. 나는 잔디도 좋고 하얀 집 1, 2층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짓지 말고 미션홈부터 얻어야 돼요. 교회부터 옮기지 말고 미션홈부터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스페인 가고 뭐 앞으로 또 미국, 중국 뭐 계속 뭐 조목사님도 따라다니고 최목사님도 따라다니는 지금 양갈래 지금 다 따라다니는 이러는데 고민 안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 받으시면 되잖아요. 일단 그릇을 크게 잡고 하나님은 무한대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제자 키우는 미션은 최소 3개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 미션은, 남자 미션은, 다민족 미션. 우리 서집사님 다민족에 대한 이 이민 이거에 대한 또 그것도 간증하셨는데 그런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민자들의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서집사님만큼 아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미션.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업과 기능,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경제를 잡고 있는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이 나올 만큼 그리스도가 오직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24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옛날에 제가 종교생활하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내 가슴에 전도자들만큼 내 가슴에 다시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24 하는데 내가 나만 해야 되는 수많은 공부방이 있지만 이 공부방이 유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플랫폼, 그걸 꿈꾸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전체를 치유하는, 그래서 지역의 문화에 361로 달려가고 있는 그 문화를 138로 바꾸는 참된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에요,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거죠.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하셨어요. 제자를.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를 남기고 싶고, 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처음 들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게 제자잖아요. 제자가 뭐 다른 겁니까? 스승님을 사랑하는 게 제자죠. 그래서 이번에 미션홈, 남자 미션홈 옮길 때 우리 헌금했는데 미션홈 들어갈 때 최 목사님 방 제가 제 사비로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할 거예요. 카드 긁으면 되니까. 선별, 제자. 그리고 선별하셔서 뭐 했냐? 동행하셨어.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함께 하셨어. 동행하고 동거하고, 다시 말하면 함께죠. 함께 하시면서 해라 안 그러시고 본을 보이셨어. 어떤 본입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복음을 보여주셨어. 전도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를 보여주셨어. 전도는 이런 것이다, 전도를 보여주셨어. 함께 하면서 보는 거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 아닙니까? 영혼의 지진이 나는 사건 아닙니까? 맞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렸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99% 믿음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인간은 그 99%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실 100% 드릴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100%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99% 드렸는데 1%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성공한다 이거. 근데 그 성공이 무너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는요, 성공하라고 안 하고요, 축복받으라 안 하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부모도 나를 위해서 미워하라 그랬어요. 네 목숨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미워하면 원수가 될까요?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 서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치유주.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상처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손, 내 발로 내 육신, 내 성공, 내 삶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태가 된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고아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고아들. 그래서 돈 없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다음 달 세금 못 내면 오늘 벌써 두려워 내가. 그 영적 고아의 상태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치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장 누구를 치유해야 되냐? 후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끊어지지 않게 이 복음의 바통을 이을 렘넌트 후대. 우리 자녀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가진 후대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생명을 건 후대를. 누가 내 자녀냐? 누가 너의 식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죠. 가족들도요. 진짜 복음을 함께 할 수 없다면은 거기까지 그냥 육신적인 것만 그냥 채워주고 영혼과 마음은 제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복음에 진짜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후대치유, 렘넌트 사람.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엘리트들. 이 엘리트들이 모든 문화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 우리는 이 엘리트 살릴 영적 초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란 말이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수도 있고 대학도 이상한 데 나온 무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까? 무당한테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님 하는데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당보다는 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에 눌리셔야 돼요. 그게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귀신 역사보다 몇천 배는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보다 왜 자신감도 없고 왜 자부심도 없고 왜 자긍심도 없습니까? 빨리 그걸 회복해야 돼. 이 땅에 죽어가는 엘리트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을 잡아가는 이 문화사역이죠. 그래서 문화사역은 진짜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지만은 좀 축소해서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 우리 윤집사님 율동 잘하시고 우리 서집사님 피아노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다 피아노를 시전할 수 있는 걸 두세 곡 레파토리는 딱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년부터 우리 필리핀 함께 가서 우리 서집사님 찬양 쫙 하시고 우리
사모님 피아노 쫙 치고 이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줘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 갈 때마다 진짜 놀라워요. 그 친구들은 악보 자체가 없어요. 악보 없이 그냥 다 치고 다 노래하고 그래. 그리고 춤도 그걸 언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모든 노래에 춤을 다 춰. 음악이 그 몸속에 있어. 여러분 이번에 임윤찬 기억 보셨습니까? 그 친구는 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 인터뷰 중에 본인은 0.1%도 뭔가 내 스펙과 내 커리어를 쌓고 싶은 마음이 0.1도 없대요. 그저 음악을 하고 싶고 자기 꿈은 어디 초에 파묻혀서 피아노만 하고 싶은 거래. 진짜 음악만 하고 싶은 거래.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 근데 그건 그 친구 생각이지.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전돼 있는데 자기가 치는 거 유튜브만 해도 수입이 몇 천만 원 될걸요? 아니 극우단체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해가지고 고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막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사 매거진인가 거기 나왔는데 가서 막 개 쌍시온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걸 다 유튜브로 찍고 그걸 유튜브로 올려. 거기에 몇십만 명이 달려들어서 막 후원도 하고 이래.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 몰상식한 짓에 몰린다니까요. 극우 세력들이 그거 칭찬하면서 막 후원하고 막 그러면서 한 놈은 아예 그걸 딱 컨텐츠화 했어. 얼굴도 잘생겼고 멋쟁이더라고. 몸도 좋고 그런 놈이 가가지고 막 민주당 개 막 문재인 개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다 인터뷰.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아세요? 아예 회사 사무실 하나 차렸더라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 유튜브만 해가지고 1억 7천 8천 번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미션은 얻고 교회 얻기 위해서 부자 되셔야 돼요. 우리 최현순 집사님도 제2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평생 종교생활 해왔는데 진짜 거기에 대한 종지부 찍고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 못 전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최현순 집사님만 혜택받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암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암 걸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문화가 여러분 돈이 됩니다. 아니 우리 윤희영 집사님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하는데 한 달에 500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그 죄송하지만 지랄 떠는 그 인간들이 1억 7천 8천 벌어갑니다. 한 달에 대통령을 욕하는 그 인간에게 막 500만 원씩 막 후원합니다. 막 문화를 잡아야 돼요. 진짜. 아니 축구 잘한다고 왜 몇백억씩 줍니까? 아니 공 차서 그 골대 넣는다고 왜 몇백억을 줘요? 주급이 3억이래요. 주급이 3억. 이해되십니까? 이적하는데 일단 100 몇십억 주고 매달마다 매년마다 주는 액수가 손흥민이 그렇게 많이 벌더라고. 아니 축구 좀 잘한다고 왜 그렇게 돈을 줍니까? 문화. 진짜 그릇을 크게 여시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업선교입니다.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선교.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요 우리 지역을 넘어 2, 3, 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좀 있습니다. 2, 3, 7, 5천 종족에 이 완전한 구원을 유일한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사람을 찾는 거죠. 여기에 예비된 제자를 똑같은 내용을 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심으려면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장 이해하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가장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으로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한글로 연구해서 안 되니까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연구하고, 영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과 내가 그 내용을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신학교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막 뭐 화란 신학교 막 이런데 막 보수적이고 뭐 좋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 화란 신학교가 최고의 보수 신학교로 막 각광받다가 한 40년 전에 막 우리나라의 막 초대 훌륭한 목사님들 거기 가서 막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네덜란드가요 막 장로가, 목사가 막 국회의원 되고 막 이런 나라였어요. 목사가 정치하고 장로가 대통령 되고 막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낙태를 가장, 동성을 가장 먼저 허용했고요. 완전 포르노 생산 1위가 막 되고요. 막 그러니까 목사, 주의 종들이, 주의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인 사람이 가면 혹시 몰라. 근데 그것도 난 별로 좋아 보이잖아. 전도자는 전도자로 남는 거예요. 가게 하시면 가는 거겠죠. 전도자가 돼야 돼. 우리 후대를 엘리트를 키워서 대통령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트 살릴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좀 어긋났는데요. 그런 신학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연구하는데 망하고 있다니까요. 뜻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서 풀고 있는데 현장과는 상관이 없어.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 타락해. 360일로 달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가장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는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불신자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그 현장을 볼 때 이 말씀이 가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증됩니다. 현장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현장은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달라는 그 중심을 딱 가지죠. 여러분 진짜 부흥의 동기 다 없애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 동기 다 버리세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세요. 진짜 죽어버린 영혼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솔직히 나가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나갈 수는 있겠죠. 현장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저 영혼에 대한 그 눈이 내게 열리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 도는 거는 도르셔도 돼요. 근데 부흥시키려, 뭔가 해보려, 뭔가 교회 데리고 오려, 뭔가 지금 아닌 상태를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동기, 그건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이에요.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십니다. 충성하는 마음. 입과 마음을 칼로 찔러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흥에 대한 동기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가운데로 온 것 자체가, 이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모든 동기를 다 버리세요. 진짜 한 가지 기도 좀,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그 눈을 내 마음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눈, 그것만 기도하시고 그 마음이 생기거든 옆에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었던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참된 복음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모든 동기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